2024년 11월 3일 2부 예배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당황하셨죠? 분명히 고린도전서 5장 17절 18절은 없는데 목사님 왜 했을까? 고린도 후서입니다. 제가 고린도전서를 너무 사모했나 봅니다. 그래서 오타가 났는데 오늘 말씀 고린도 후서 5장 17절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18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제가 강일교회 부임을 하면서 한 가지 목표를 세웠습니다. 지금 제 모습도 충분히 만족스럽지만 뭔가 변화를 주기 위해서 좀 더 샤프하고 날렵한 몸매를 만들기 위해 매일 운동을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언제나 꾸준히 할 수 있는 운동이 뭘까 생각을 하다가 문득 아파트 계단을 올라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따로 운동 시간을 내는 것보다 출퇴근할 때, 산책을 할 때 평소에 계단을 통해서 매일 걸으면 이게 습관이 돼서 살이 좀 빠지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놀라운 생각을 한 제 자신이 좀 흐뭇했습니다. 계단 오르기가 심장을 튼튼하게 한다는 인터넷 기사를 찾아보면서 마음을 다시 다지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의 그날이 왔습니다. 유독 그날은요, 많은 일 때문에 피곤한 몸을 힘겹게 이끌고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집으로 오다가 깜짝 놀라게 됐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나를 새롭게 하고 그 변화를 유지하는 시간이 고작 3일밖에 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 자신을 더 초라하게 만들었던 이유는 뭐냐면 저희 집은 4층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새로워지기 위해서, 변화하기 위해서 세웠던 계획들, 목표들을 잘 이루고 계십니까? 혹은 이전에 내 모습으로 벌써 돌아가서 그 모습의 그 삶에 안주하며 살고 있으십니까? 어떤 사람은 자신의 환경을 변화시킴으로 자신을 새롭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를 가거나 계절마다 대청소를 한다거나 혹은 리모델링을 합니다. 백화점에서 쇼핑을 하거나 혹은 핸드폰, 컴퓨터, 차 같은 최신형 기기들을 구입함을 통해서 이 소소한 변화를 통해 자신을 새롭게 하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노력을 하면 내가 새롭게 변화될 수가 있을까요? 새 옷은 하루입니다. 새 핸드폰은 일주일이고요. 새 컴퓨터는 한 보름 정도, 새 자동차는 한 달입니다. 이 새롭다는 기분이 사라지는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자신의 외적 부분, 곧 행동이나 습관을 바꾸려고 하거나 혹은 외적인 환경을 변화시킴을 통해서 자신을 새롭게 하려는 시도는 시간이 지나면서 곧 그 한계에 부딪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변화의 방향을 이제는 내면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정신이나 의식의 변화를 통해서 자신을 새롭게 하려고 합니다. 자기개발, 의식혁명, 명상, 선불교 이런 인간의 내면 세계에 대한 관심이 요즘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진화 심리학, 인지행동 심리학, 뇌과학, 정신분석 등 인간의 내면을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분야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그 분야에 대한 책들도 많이 읽으며 찾습니다. 이 모든 바탕에는 한 가지 사상이 있는데 이런 말입니다. 일신, 우일신. 따라해볼까요? 일신, 일일신, 우일신. 날로 새롭게 하며 나날이 새롭게 하며 또한 날로 새롭게 한다. 이를
자기로부터, 과거로부터 오는 새로움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 과거로부터 오는 새로움은 자신의 과거에 대한 모든 기억들, 생각들, 의식, 무의식까지도 변화시키면서 지금 자신을 새롭게 할 수 있다라는 인간에 대한 아주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사고가 밑에 깔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을 부인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자신을 부인하라.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나를 둘러싼 모든 것들, 기억, 의식, 무의식, 생각, 직업, 가정, 환경, 나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부정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만든 것들, 스스로 만든 모든 것들을 모두 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진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소설 파이트 클럽이라는 소설에는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보여주십니다. 내가 은행에 저금해 둔 돈의 액수가 너는 아니야. 너의 직업도 내가 아니야. 너의 가족도 내가 아니고, 내가 누구인지 대답하는 그 너도 내가 아니야. 너의 이름도 내가 아니고, 너의 문제도 내가 아니고, 너의 나이도 내가 아니지. 너의 희망도 네가 아니야. 이 내용을 좀 더 연장을 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 IQ도 내가 아닙니다. 나의 연봉도 내가 아닙니다. 나의 외모도 내가 아니고, 내가 가진 집도 내가 아니며, 내가 모는 차도 내가 아니고, 나의 인기도 내가 아니며,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말하는 그것이 내가 아닙니다. 내가 입고 있는 옷이 내가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명품 가방이 내가 아니며, 내 자식이 다니는 대학이 내가 아니며, 내 명함에 찍힌 그 많은 직함도 내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동안 네가 믿고 있었던, 그리고 내가 의지했던 그 삶의 많은 버팀목들을 모두 다 부정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을 따르라고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진정으로 나의 삶을 떠받쳐줄 새로운 근거를 예수님 안에서 다시 발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이전까지 자신이 의지했던 모든 것을 다 버렸던, 그래서 예수님을 따랐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진정한 새로움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곧 새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피조물은 우리가 이전까지 경험했던 과거로부터의 새로움이 아닌 전혀 새로운 차원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새로움을 저는 위로부터 오는 새로움이라고 정의하겠습니다. 이전까지 우리는 먼저 내가 누구인지를 스스로 정해놓고 그것을 바탕으로 이 땅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버리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어느 것도 진정한 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누군지를 새롭게 발견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거듭난다라고 말합니다.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신을 새롭게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 새것,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얻을 수 있는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나,
새로운 정체성은 구체적으로 도대체 무엇을 뜻할까요? 마가복음 1장 11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처음 들었던 음성이 뭐냐? 너는 내 아들이라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가장 밑바탕을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나 역시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따라 보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나도, 이것도 따라야 됩니다. 그리고 나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딸이죠. 어디 권사님들이 아들이 하십니다. 다시 한번 나가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은 이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제 이름은 이상수입니다. 왜냐하면 제 육신의 아버지 이자 종자 숫자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저에게는 영적인 이름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하상수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고 제 영적인 아버지인 하시성을 제가 따르기 때문입니다. 곧 우리 강일교회 성도님들도 다 하시성 가지고 있으시죠? 이해 안 되십니까? 하시성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한 가족이고 한 형제, 한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보면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는 원래 신의 영역에 속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존귀하며 가장 귀중한 존재입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우리의 삶의 의미가 변화되고 우리의 존재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어렸을 때 이 찬양 들어보셨습니까? 왕왕왕왕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의 나는 왕자다 내가 비록 어릴지라도 나는 왕자다 내 앞길 가로막는 자 모두 다 물리치리라 이 세상을 앞서 나가는 나는 왕자다. 2절이 뭔지 아십니까? 공공공공 나는 2절까지 하면 너무 길어요. 네.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는 원래 존재가 하나님 나라의 왕자, 하나님 나라의 공주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인 것입니다. 이것을 학문적인 용어로 절대적인 존재라고 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절대적 존재. 이 절대적 존재가 되기 위한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고린도서 5장 17절을 다시 한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만 되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새 것이 됩니다. 이전에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건 주님은 묻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이제 나는 새로운 존재,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세상 어떤 누구와도 비교할 수도 없고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말에는 이 절대적인 존재 가치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한국의 기독교 인구를 한 1,000만 명 정도로 추정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1000만분의 1의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에게는 아들과 딸이 1000만 명이 되어도 각각의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에게는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자식입니다. 10손가락을 깨물어도 아프지 않는 손가락이 없듯이 하나님에게 있어서 나는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존귀한 아들과 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밖에 없는 자녀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마가복음 1장 11절을 다시 한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울림이 느껴지십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느끼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이래봬도 저는 전형적인 경상도 남자입니다. 제 아버지도 전형적인 경상도 사람입니다. 참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과 아버지가 통화를 하면 삭막하기 끝이 없습니다. 그 통화가 한 30초를 넘는 때가 거의 없는데 늘 이런 식입니다. 아버지, 저 상수입니다. 그래, 잘 지냈나? 네. 몸은 건강하고? 네. 말씀도 열심히 보고? 예. 기도도 열심히 하고? 네. 그래, 잘 있어라. 이렇게 전화를 한다고 해서 저와 아버지가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많이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단지 그 넘치는 사랑을 표현하지 못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루는 그 마음을 아버지께 표현하겠다는 마음으로 제가 먼저 전화를 한번 드렸습니다. 아버지, 저 상수입니다. 그래, 잘 지냈나? 네. 몸은 건강하고? 네. 말씀도 열심히 보고? 네.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된다? 네. 그래, 잘 있어라. 여기까지는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아버지, 잠깐만요. 와, 무슨 일 있나?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근데 와, 아버지, 제가 아버지를 진짜로 사랑하는 거 알지요? 순간 정막이 의외의 질문에 당황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 상수야, 나도 네 진짜로 사랑한대. 그 순간 저에게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시간이 딱 멈춰져 있었습니다. 그날 보았던 저녁 하늘의 그 별들을 저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답고 빛나고 있었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체험하며 내가 더욱 아버지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화목이라고 불렀습니다. 고린도서 15장 18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도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하나뿐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은 느끼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해 보십시오 하면 안 할 것 같아서 제가 찬송가 가사를 통해서 함께 읽으며 우리의 마음을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찬송가 315장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2절 가사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한번 더 할까요?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을 보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실까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장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그런데 저는 약간 삐딱하게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당신을 사랑할 때만 기쁘신가요? 하나님, 제가 당신에게 이쁜 짓만 할 때만 기쁘십니까? 이건 좀 조건적인 사랑 아닌가요? 이런 질문을 하면서 문득 저는 제 아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 아들의 이름이 환희입니다. 이름 자체가 기쁨이에요. 이 아들을 보면 저는 그냥 좋습니다. 나를 사랑해서 내게 이쁜 짓을 해서 재롱을 피워서 더 기쁩니다. 하지만 그냥 보는 자체가 좋습니다. 그냥 있는 것 자체로 그냥 기쁩니다.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할 수가 있지만 그냥 정말 기뻐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시선, 그 기쁨이 이런 기쁨이 아닐까요? 이 사실을 구약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사야 62장 4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로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삐올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말씀이 고린도 후서인데 전서로 나갔죠. 그 밑에 제목 보셨습니까? 발음 잘해야 됩니다. 따라해볼까요? 헵시바 삐올라. 한번 할까요? 헵시바 삐올라. 헵시바라는 뜻은 나의 기쁨이 너에게 있다는 뜻입니다. 즉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너의 존재 자체로 기뻐하신다는 뜻이 헵시바입니다. 삐올라란 결혼한 여자라는 것입니다. 즉 내가 너와 결혼할 만큼 너를 사랑한다. 나의 사랑하는 자여, 너는 내 사랑하는 신부란 뜻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헵시바, 삐올라라고 새로운 이름으로 불려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까지 하십니다. 이사야 62장 2절 3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묻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신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아멘. 이제 내가 너를 영광스럽게 하고 너를 통해서 내 공의를 이룰 것이라. 그리고 너에게 새로운 이름을 줄 것이니 그 이름이 바로 헵시바, 삐올라라는 겁니다. 새 이름을 준다는 것은 너를 새로운 존재로 삼으며 너를 새 것으로 만들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2024년 11월 3일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음을, 새 것이 되었음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과 따님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헵시바, 하나님의 삐올라임을 믿으십니까? 사진 하나 보여주십시오. 네. 이 곤충의 이름을 아십니까? 개미 귀신입니다. 개미 귀신. 개미들이나 작은 곤충들이 다니는 길목에 이렇게 개미 지옥을 파놓고 딱 숨어가지고 그곳에 빠지는 벌레들을 잡아먹는 벌레입니다. 흉악하게 생겨가지고 이름도 개미 귀신이라고 부릅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십니까? 이 곤충의 이름을 혹시 아십니까? 명주 잠자리입니다. 참 이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처음 보았던 개미 귀신과 이 명주 잠자리에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유충과 성충입니다. 즉 이 명주 잠자리의 유충이 곧 어린 시절이 바로 개미 귀신입니다. 개미 귀신 자체만 바라보면 이 개미 귀신이 명주 잠자리의 어린 시절이라는 것을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미 귀신은 늘
캄캄한 개미지옥에 이렇게 숨어서 개미나 작은 곤충이 빠져들기를 기다리다가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이 자신의 운명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이 개미 귀신에게 야, 너는 명주 잠자리의 유충이야. 조금만 있으면 저렇게 이쁘고 하늘을 멋있게 날아다니는 명주 잠자리가 될 것이야 라고 알려준다면 이 개미 귀신의 삶은 어떻게 변화가 될까요? 더 이상 이 개미 귀신은 자신의 더듬이가 못생겼다고 자책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 다리는 왜 짧냐고 묻지도 후회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내 삶의 터전인 그 개미 지옥이 다른 것보다 더 작다고 불평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제 명주 잠자리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더 지나면 내가 명주 잠자리가 되어 이제는 날아다닐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된다면 이제부터 이 개미 귀신의 모든 관심은 명주 잠자리에 있습니다. 무엇을 먹으면 명주 잠자리의 날개로 날아갈까? 무엇을 먹으면 잠자리가 되어서 오래 날 수 있을까?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개미 귀신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명주 잠자리의 유충, 하나님의 아들과 딸, 하나님의 헵시바, 하나님의 뷸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개미 귀신이 아닌 명주 잠자리 유충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헵시바로, 하나님의 뷸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찬양이 바로 이 찬양입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이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같이 한번 찬양해 볼까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나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고 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헵시바, 하나님의 뷸라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헵시바다. 나는 하나님의 뷸라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해도 내 존재가 존귀한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헵시바, 하나님의 뷸라이기 때문입니다. 이같이 나의 정체성이 분명하다면 이제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끄떡하지 않고 웬만한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으며 어려운 역경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힘든 유혹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내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를 한번 확인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나는 하나님의 헵시바지. 나는 하나님의 뷸라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하나님의 헵시바로, 하나님의 뷸라로 정말 당당하게 힘차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삼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삼아주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자각하면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난관과 어려움을 마주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영광된 삶을 바라보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헵시바로 하나님의 뷸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통해 기뻐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더욱더 붙잡게 도와주시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풍성한 능력과 권능을 체험케 도와주시며 찬양을 통해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15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주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순재월 유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